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가시고 미사에게 참석하시니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론하는 게 여러분들 막 혼내는 것 같아요. 예? 제 귀에 왜 신부님 이렇게 신자를 혼내냐고 하는데 난 혼내는 게 아니라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한자 뜨는 노래 트롯계가 막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음악 같은 데 여러 가지 무명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어떤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 뭐 여러분들의 그 삶도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테스트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그 노력하는 그 모습, 또 거기까지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전 그걸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제로 삶도 필요하지만 사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은 미사거든요. 미사를 어떤 신부든지 미사를 제껴두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제가 있는 존재는 뭐예요? 사제가 있는 존재가 뭐죠? 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제가 왜 있어요? 활동하려고? 사목 활동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사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사예요. 이 미사. 이 미사를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일 미사 있을 때 그 미사를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사제는 다른 일을 하면 제 생각에는 사제는 바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미사의 하나를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되겠다.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그 느낌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을 보여주었고 또 하느님 누구라는 것을 당신 삶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사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말씀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들이 강론을 들었을 때는 귀가 쫑긋 들어오면서 그 안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서 초창기 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성서에 하나만 손을 잡고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너희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있지만 내가 하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만이 남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생활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주고 또 여러분은 이것을 가슴에 안고 또 여러분의 삶터에 가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천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그 흔적을 남겨두고 그 흔적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미사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딜 여러분들이 가든지 신부들이 뭐 하느라 바쁘다 했을 때 그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사제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에? 미사. 이게 대답이에요. 그 이후에는 미사라고 하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사제가 여기 있는 이 뭐야? 하느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천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가? 왜 여러분 지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재산에 대해서, 그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 세상에 한 50억이 되는데 50억 중에서 재산을 갖고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퍼프시지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보면 뭐 1000명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수십억인데 1000명 내지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뭐 정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해 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망을 하지만, 근데 그 여러분의 열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특히 이번에 20대 젊은이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망감이라는 거, 이런 것은 환경과 이 주변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어떤 밑거름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거 못했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실패했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세속에 사는 그런 일들 성공하면 네가 행복하고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와라 이거예요.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여러분 한 번 아프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위안의 말이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과 마음과 또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못 빠져나서 발버둥 치는데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항상 그런 사랑의 말들, 그리고 요즘에 나이 많은 노인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결국 가야 할 곳이 무엇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라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삶을 사는 동안에 고생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가서 편안하게 하느님의 천상의 삶을 이제 살아가자. 그러니 그 마지막 준비를 잘 하자. 라고 위안을 주면서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더 필요한, 너무나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더 피하려고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들의 만족, 그들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헤매는데 결국 못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밑바탕이라는 것은 사제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는 항상 사제의 첫 번째 존재는 미사라는 것이에요. 미사에 최선을 다하고, 미사의 그 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미사 하나를 위해서는 주일을 준비하고, 매일의 그 한 미사를 위해서는 하루를 봉헌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사제. 여러분들 뇌에 항상 그런 걸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론이 어떤 감정이 높아져서 거치는 소리도 나올 것이 여러분 듣기에는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부활 이후에 교회 이번에 좀 큰 시야를 봅시다. 우리 자신 작은 것만 보지 말고 교회 전체를. 부활 이후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거의 똑같은 그 말씀이고,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지 못하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 성령과 용서권과 그 모든 권위를 다 주면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 살다 보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끌어 가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근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해석이 다 틀려요.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 분열 중에서 어떤 그룹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단화가 됩니다. 이단이 되고 막 여러 가지 교파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지러운 공동체 안에서 요한은, 이 요한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썼던 그 작가는 그들을 하나로, 요한복음의 정확한 그 뜻을 풀이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이런 의도를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재해석을 갖고 하나를 뭉친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렇게 분열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또 이단으로 밖으로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 중에서 가장 그들이 첫 번째로 오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든지 초창기의 어떤 그 교회에 있어서 이단과의 싸움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만 또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반대파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신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만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수님의 세례 때 신성, 하느님 오셔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 그 인성을 남겨두고 신성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신 바로 그분이 참으로 인간이 되셨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편지 주장자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형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반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느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셨던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죄도 없고 또 예수님께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의 모습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본관복음에서처럼 산상수훈이라든가 평지설교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래야 한다는 이런 사상이 요한복음에선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오로와 야고보의 싸움이에요. 개신교하고 우리와 싸움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 항상 뭐래요? 무엇이 구원이라고 그래? 땅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왜?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있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 저자는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어떤 이 사상, 믿음만이 오직 의화,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유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를 해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는 요한복음의 공동체의 반대 분리주의자들 아니면 이단의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럼 예수님, 하느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들 삶이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내가 따라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 공동체와 분열을 하면서 떨쳐나가는 이런 어떤 우울을 범하는 이런 모습. 또한 세 번째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옳다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 편지의 어떤 쓴 요한은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에 속한 것인지 실험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운동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어떤 은사를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았다.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어떤 은사를 다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여줬던 그 행동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듯이 그 영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으로부터 온 것인지의 모습은 그가 하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모습이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은 그 영은 악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아무리 무의미한 그런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은사,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또 모습, 또 나름대로 봉사가 공동체에 이로움이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건 이로움이 보이지 않고 좀 해가 된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은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온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성적인 신자라고 해서 다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옳지 않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은 아주 열심히, 옆에 보니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옳은 생각을 가지고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요한을 보낸 이 편지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서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정말로 이 역사 안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또 내 개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의문점이라든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 라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성서 저자가 그 공동체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공동체, 또 이 교회, 또 이 세상이 흘러가는 주어지지 않는 해결책을, 대답을 이 성서에서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 자신의 삶이 정말로 옳은 삶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성서에 나오는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천상의 사람,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지상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에 살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단지 몇 프로만 만족을 하는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 믿음은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가슴에 안아주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한 형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함부로 또 너무 미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신앙을 옆에다 두고 정말로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지팡이로서 여기면서 여러분이 이 지상의 삶, 또 오늘과 내일의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